라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사무엘상 15장은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이 사울 왕에게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진멸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이 헤렘이라는 말인데요. 완전히 멸하다, 이 남기지 않고 죽이는 이 하나님의 성전, 또 거룩한 전쟁을 뜻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진멸하라, 곧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쟁이, 이 전쟁의 성격이 조금 거칠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좀 난감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난감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잔인하게 남녀노소 죽이는 것, 어린아이들까지, 또 심지어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든 전리품까지도 다 남겨두지 않고 처리하는 것, 그 전쟁의 성격이 바로 헤렘이라는 이 진멸의 뜻인 것이죠. 성경을 조금 아는 불신자들도 이 성경에 나오는 진멸하라 라는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의 잔인함을 지적하며 이 믿지 않으려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멸하라 라는 뜻을 가진 이 헤렘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석해 나가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 생명을 진멸하도록 이제 허락하지 않으시겠죠.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제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말렉이 친 사람들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출애굽하면서 허겁지겁 이 백성들이 나올 때 뒤에 처진 사람들을 죽이고 또 전리품을 빼앗고자 공격한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후에 이 첫 번째 전쟁 대상이 바로 이 아말렉인 것이죠. 그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아말렉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이렇게 간교합니다. 후에 다윗 왕과의 싸움에서도 이 다윗 왕이 이 시글락, 이 성읍을 잠시 비웠을 때 성읍에 남은 젊거나 또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데려갑니다. 항상 이렇게 여우같이 이 간교하게 행동하는 민족이 이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의 악행을 지켜보셨고요. 이 진노의 잔이 이렇게 가득 찼을 때 지금 사울왕을 통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면서 이 죄값을 물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진멸하라는 표현이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이 고대 중동에 있어서 이 전쟁의 한 모습은 뭔가 전리품을 더 많이 차지하고자 이 전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 더 많이 갖기 위한 이 전리품이 된다면, 전쟁의 목적이 이 전리품이 된다면 어떨까요? 사람의 목숨은 전리품의 이 부속품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전리품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이 전리품까지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나온 임진왜란을 토대로 한 이 한산이라는 영화를 봐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뭔가 적장을 잡았을 때,
일본인 적장을 잡았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 그리고 목을 이렇게 싹 뱁니다. 이것이 이 적장에 대한 이 예우일 수 있습니다. 이 적장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고통은 서서히 죽이고 이 수치스럽게 죽이는 것이죠. 속한 아군에게 수치심을 갖게 하고 이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죽음으로 적장의 죽음이 쓰이는 것, 그것만큼 불편한 죽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멸하라는 이 뜻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예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처럼 이 전리품을 대상으로 싸움을 확장시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에 대한 죗값을 묻는 심판을 이 진멸로 막아주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진멸에 대한 것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의 의미 외에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가,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진멸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진멸하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짧게 이렇게 해석해 봤는데요. 이렇게 진멸하라는 의미를 해석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뭔가 수세대 전의 이야기죠. 아까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행한 그 불의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진로를 가로막은 그 일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잘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읽어오는 이 시편에 반복되는, 시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교훈인 것이죠.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불의함으로 잘 되는 것이 뭔가 지금 보기에는 이득이 되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잠시인 것이죠. 찰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진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중에서도 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아말렉 사람들이 행한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수세대가 지난 후에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만큼 자신을 돌아보고 이 자신의 죄를 깨우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엄격하신 분이시지만 이 긍휼을 이제 잃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순종의 여부로 가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 가치,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울이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는 듯 뭔가 전쟁의 계시가 아주 철저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민족이 20만 명, 또 유다 민족이 1만 명, 그래서 21만 명이 모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전쟁 계시가 있고 8절에는 아말렉의 아강왕을 바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칼날로 모든 백성이 진멸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일사천리로 이 사울의 대승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이 헤렘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반드시 이기는 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헤렘 전쟁은 외적인 모습의 전쟁뿐만 아니라 내적인 전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겉의 전쟁은 오히려 쉽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전쟁은 7절, 8절에 잘 나와 있고 또 하나의 내적인 전쟁이 9절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진멸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청종했는가? 여러분, 청종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죠? 듣고 순종함. 이 듣고 순종함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두 가지가 있죠. 청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순종하고요. 대충 들어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사로잡습니다. 죽이려고 이 아각 왕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를 사로잡아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이 아각 왕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 사울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사울이 몰라서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너무 쉽게 승기를 잡았고 게다가 왕까지 쉽게 잡히니 이 죽이는 것보다 이 왕을 통해서 이룰 일이, 뭔가 이용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자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사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흔들렸던 거죠. 물론 잘 생각해보면 그 과정에서 잡힌 아말렉 왕이 뭔가 사울 왕에게 무릎을 꿇고 패배를 인정하며 자신의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자신의 비자금과 뭔가 숨겨놓았던 보물들을 다 주겠다라고 애원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각 왕의 외원보다 하나님이 죽이시란, 이 진멸하라는 이 명령을 들었어야 하는 거죠. 사울은 대적인 아각 왕을 보여줌으로써 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 했지만 정말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권위를 삼아야 했던 거죠. 이 아각 왕을 잡아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이제 삼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늘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청종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혹시 부모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전 부모가 아니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이 부모의 권위를, 우리의 영원한 부모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권위를 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고 이 세상의 권위를 의지하는 이 부모의 모습밖에 보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지금 그러했습니다. 앞에서 좀 실수했거든요.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 자기의 이름값이 추락하면서 실수를 한번 저지릅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자기의 이름값을 높이려고 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함께 얻은 전리품들도 이렇게 살려두게 되죠. 양과 낙타와 나귀들도 좋고 기름진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죠. 이 사울의 고의적인 불순종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며 이 말씀의 순종의 여부, 이 청종의 여부를 보고 계신데 사울 왕은 보란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변형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어떠한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명령도 주시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어야 할 왕의 대리자의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은 통치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왕의 권위를, 이 사울 왕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다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청종의 여유로움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 탈취의 조급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고 탈취하기에 급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탈취의 조급함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사울의 행동을 묘사할 때 나온 말씀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는 탈취였습니다.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 아강왕의 사로잡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 왕직을 좀 높이겠습니다. 제 왕직이 좀 높아지면 덩달아서 하나님도 높여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로잡은 이 기름진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하십니다. 넌 탈취했다. 그 일에 내 마음이 조급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을 잃어버리면 삶이 조급해집니다. 주변의 환경만 보이고요. 이 주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만 가득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이 처음부터 불순종할 마음이었을까요? 분명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명령을 들었을 때는 이 진멸하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좀 칭찬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무 쉽게 이기거든요. 또 사람들도 많고, 또 주변을 둘러보니 너무 얻은 전리품들이 많습니다. 양과 낙타와 나귀들이 수많은 보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처리하기가 뭔가 아까워지는 겁니다. 더 그렇듯한 이유로 활용할 가치들이 보이는 거군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죽이고 불태우라. 그 명령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더 그것들을 유익하게 만들어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 가치들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부터 이 불순종의 명분이 보입니다.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에 딱 좋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가장 큰 재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울은 이 땅의 가장 큰 재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러한 행동을 또 한마디로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 하나님을 위해 좋은 것을 남겼다는 사울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너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내 행동을 탈취하는 데만 조급했다. 이 경고의 말을 들으면 우리 어때야 되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죄송하다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나요? 네, 백성을 탓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말이죠. 혹시 누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떠오르지 않나요? 창세기에 이 아담의 변명이 떠오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에게 아담은 무엇이라 말씀하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그 여인이 주어 먹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스스로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생각으로 남 탓까지 하며 변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사울은 이미 자기의 이름을 위한 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에 보면 사울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결국 전쟁도 자기 이름을 위한 전쟁이었고 왕을 살려둔 것도 자기 이름을 위해 살려둔 일이고 좋은 가축도 결국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살려놓은 이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죄가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가치를 정하여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가치를 정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의 가치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가치를 자기가 정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그것이 불순종임을 알면서도 자기가 정한 가치로 그 순종을 변명했던 거죠. 그렇게 말씀을 스스로의 정한 기준선에 따라 가치를 새롭게 하자 2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잠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잠시 내 가치에 옳게 여겨지는 것들,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신앙을 버리는 것은 멀리 보며 얻는 것이 아닌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든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 원하는 것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은, 그 버림받은 인생이 된다면 다 놓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붙잡지만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다 놓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스스로 가치로 정했던 것들을 우리가 비록 하나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얻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잃었다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 하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죄를 수세대에 걸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결코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청종하는 삶, 그것이 가장 여유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겨 탈취하기에 급급한 이 조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말씀을 붙잡고 청종함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이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적으로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정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다시금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마음들,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시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치 있다라고 정해놓으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청종함으로 우리가 여유로움을 잃지 않고 내 생각의 조급함은 버리게 하옵소서. 또 내 삶에 내 이름의 기념비가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의 흔적만 남게 된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청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또 부모의 역할과 또 내게 주어진 이 자리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하나님 버려짐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려가는 인생들 하나님 세상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 내 눈에 안목에 정욕계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 아버지 도망쳐진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가치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청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여유로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조급함을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들로 우리의 삶의 이름에 기념비를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덮쳐오고 하나님 아버지 넘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가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 보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청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권위를 알아가고 권위를 배워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의와 직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나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에 감사하며 조금도 불만을 가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았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것을 느낌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들이 너무나 흔들려갑니다. 무너져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일어선 경험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포효하며 날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과 성장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시고 이 성령 충만함과 이 영육의 강건함으로 이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내일 이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 영성수련회가 또 10월 2일부터 1박 2일로 진행되게 되는데 이 교회의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온전히 서는 시간이 되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우리 이관영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조금 더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체력적으로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사탄 마귀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그 공격들에 대해서 하나님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도 하나님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더욱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사님께서 주신 목사님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 역할들 하나님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탁월한 리더십과 영적인 하나님 지혜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것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내일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대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갈 텐데 하나님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이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가능합니다. 이 모든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도자 영성수련회가 이 주일부터 1박 2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오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조금도 하나님 아버지 문제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계획한 대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 스태프들 하나님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가운데 마음에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육체적인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것들 우리 교회를 사랑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처럼 이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의 인도자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교제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힘쓰는 우리 작은 교회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다른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